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 다시 간구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간구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설교의 핵심을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끝낼까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1시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살로 보입니까? 몇 살처럼 보여요? 예? 몇 살처럼 보여요? 40. 역시 우리 이덕훈 성도님은 센스가 있으셔. 제가 권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권사님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랑 벌써 만난 지가 20년 가까이 됐어요.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 권사님이 처음에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제가 아는 집사님의 조카예요. 전도 축제에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안 하지만 매주마다 물어봤어요. 집사님, 몇 명 모시고 올 겁니까? 그 다음 주 또 물어봐요. 집사님, 연락은 해봤습니까? 그 다음 주 또 물어봐. 집사님, 한 명만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어떻게 전도를 했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조카한테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미치겠다. 내 체면 좀 세워다고. 이번에 우리가 전도축제 하는데 30놀짜리 휴지를 하나 준단다. 그러니까 휴지 받으러 와라. 그 조카는 지금은 권사님이 됐지만 그때는 전 보러 다니고 그런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축제에 나와서 휴지 하나 받아가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 교회는 어떻게 다니는 거야?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님 만나고 침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권사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가지고,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은 하나도 안 늙으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 기분이 좋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 그래요, 권사님? 제가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제 나이는 모르잖아요.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을 때,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죠?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권사님 내 나이도 모르면서 왜 거짓말하고 그래요?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 나이를 알려줬어요. 제가 50대 초반입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40처럼 보여요. 이렇게 40처럼 보여요. 내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를 왜 물어봤어요? 실수할까봐. 예? 내가 나이가 어린데 40인데 40처럼 보인다고 할까봐, 50인데 50처럼 보인다고 할까봐, 60이면 50처럼 보인다고 하고 50이면 40처럼 보인다고 뭐 해준 거예요 지금? 립 서비스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웃으려면 옆에 있는 사람을 웃겨줘야 되고, 내가 행복하려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면, 나만 청주성교회 다니고 나만 재밌으면 되는 건가요? 예.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부터, 내 지인부터 우리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간암 수술을 했어요. 간의 40%를 절제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간의 40%를 절제해서 간신히 살았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내가 이제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도들이 아픈 것에 그 아픈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스텐트 시술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면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거를 조금 더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배려입니다. 예. 우리 청주성교회는 배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 자신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원주민들이 나무에다가,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의 나무에다가 이렇게 주먹은 안 들어가고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나 과일을 넣어놔요. 바나나 같은 걸 넣어놔요. 그러면 이 원숭이가 그걸 꺼내 먹으려고 손을 딱 집어넣고 딱 그걸 움켜 잡는 순간, 주먹을 쥐는 순간 이게 안 빠져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원숭이가 딱 잡히면 사람이 원숭이를 때려잡으러 와요. 주먹을 그 나무에 이렇게 못 빼고 있는데 사람이 원숭이를 때려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먹을 놓으면 도망갈 수 있어요. 주먹을 넣어서 탁 빼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지 않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숭이가 얼마나 욕심 때문에 사람한테 때려잡히는 이 원숭이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죠? 어리석어요? 안 어리석어요?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세상의 출세, 세상 것을 움켜쥐고 안 놓아요. 근데 그걸 놓아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어.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찬 세상의 것을 내려놔야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못 들어와. 그 움켜쥐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그래도 예수님이 들어올 틈을 조금 이렇게 내놔가지고 간신히 비좁게 들어왔어.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아요. 아직도. 여러분, 믿음은 100%지 40%, 50%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욕심을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붙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안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자식. 또 뭐가 있나요? 예? 다이어트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 이놈의 자식 그냥 내가 의사 되기를 바랬더니 의사는커녕 간신히 대학 가가지고 말이야.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아내는 내 마음대로 되나요? 성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성도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예? 10년, 20년 같이 생활해가지고 야, 이 성도는 진짜 이제는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성도가 어느 날 배신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은 절대 우리 배신 안 할 줄 알았더니 목사님이 톡 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자, 우리 예담이가 제가 유도 국가대표가 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숨쉬기 운동만 하는데 저 욕도 안 했습니다. 유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유도에 최적화된 골격을 가지고 있대요, 제가. 그러니까 제 딸도 그 골격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다이어트를 하라고 유도 체육관을 보냈더니 그 유도 관장님이 국가대표 출신이야.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님, 제가 보니까 예담이가 앞으로 국가대표를 할 수 있는 자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를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국가대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3번, 4번, 막 10번 물어봤어요. 진짜냐고. 이게 생시냐고. 우리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국가대표 출신으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운동하는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운동을 합니다. 예? 악기를 하나 잘 다루려면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한 애들이 수두룩백백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처음 유도를 시작해가지고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능이 조금 있었나 봐요. 재능이. 여러분, 여기 시대회, 청주 시대회를 나가면 체급별로다가 선수가 층이 얇아요. 그래서 우리 예담이가 시합을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 어떻게 금메달 땄냐 그랬더니 선수가 4명 나온 거예요. 한 명이 그날 안 나와서 부전승으로 동메달. 한 번만 싸우고 금메달 딴 거예요. 이건 재능이 아니죠, 그죠? 예. 도대표까지도 선수층이 얇아요. 도대표까지도. 그런데 전국 대회는 수십 명이 모여요. 수십 명, 수백 명. 전국 대회는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진짜로 겨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담이보다 키가 15cm 큰 애들이 있어요. 몸무게는 세상에 중학생인데 100kg 넘는 애들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110kg, 120kg 막 육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만히 서 있어도 이기기가 힘들어, 이기기가. 그런데 제주도에서 하는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예? 그날 잘하면 금메달도 딸 수 있었는데 부상을 입어가지고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딸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저는 어떤 꿈을 꿨냐면은 우리 성도들이랑 올림픽 때 이 TV 앞에 딱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이러면서 여기서 응원하고 저기 MBC, KBS 차량에 딱 들어와가지고 자, 예담이 아버님 메달 딴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런 꿈을 꿨어요. 꿈을. 왜 갑자기 콧물이 나오지?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꿈을. 우리 예담이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은 저는 너 살 빼러 갔으니까 열심히 안 해도 된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학교 5시에 수업 딱 끝나면은 12시까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관 가가지고. 예? 거기에 뭐 한 타임, 2타임, 3타임 운동 다 하고 더 해가지고 문 닫을 때까지 하고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니? 열심히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막 죽기 살기로 막 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러더니 체급을 낮춰야 된다고 20kg를 뺐어요. 다이어트 하라고 하니까 하라고 해도 죽어도 안 하더니 그거 선수하려고 다이어트를 20kg를 했어. 아주 독하게 그냥. 명절에도 음식을 안 먹고.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저 녀석이 뭐가 되긴 되겠구나. 국가대표가 되긴 되겠구나. 이런 꿈을 꿨죠. 자, 우리 예담이한테 이제 중3 그 진로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랑 가서 상담을 했어요. 우리 예담이가 공부를 그래도 좀 상위권에 속해가지고 인문계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최고를 보내려고 하느냐. 그래가지고 상담을 수차례 하고 우리 예담이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너 최고 가가지고 포기할 거면 지금 아예 가지를 마라. 최고가 힘들다는데, 최고가 더 힘들다는데 아예 가지를 마라. 그랬더니 뭐 상담을 여러 번 하고 예담이랑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아주 깊은 대화 속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전 교인들이
우리 예담이를 이제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체육고등학교가 체육 전문 고등학교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예? 수십만 원짜리 롱패딩, 그 다음에 그 유도복이 싼 게 아니에요. 몇십만 원짜리 유도복이 철철마다 나오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줍니다. 그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우리가 할 건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생활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날 집에 옵니다. 최고에 가서 이제 합숙을 하기 시작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만 되면은 아주 행복하게 애가 왔다가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행복하게 예수님 할렐루야 하고 주일날 딱 데려다 주려고 최고 앞에 딱 가면 들어가기 싫다는 거예요. 2시간씩 우는 거예요. 2시간씩. 참 난감하게. 사랑하는 딸이 막 우니까 마음도 안 좋고, 그래서 아빠 나 기도하고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그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기도해라. 이제 그만하고 가자. 나 더 하고 싶어. 거기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거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왜 어떻게 오셨나요? 기도하러 왔어요. 여기 채고 다니는 아이예요. 뭐 이 매주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매주마다 1학년 때, 최고 1학년 때, 여러분 최고가 실력이 안 되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최고에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담이는 전국 3등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직행을 했어요. 직행. 최고의 이제 유망주로다가 직행을 한 거예요. 근데 최고에 갔더니 날고 기는 애들이 온 거예요. 거긴 날고 기는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근데 운동은 아주 인내를 할 수 있겠는데, 운동은 재미있는데 군대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요즘 군대는 핸드폰을 주는데 거기는 핸드폰을 다 뺐는데요. 예? 그리고 하루 종일 한마디도 못해요. 우리 예담이가 내성적이에요. MBTI가 I야. 그러니까 택시 운전기사랑도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카카오 내비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힘든 거예요. 최고 생활이. 너무나 선후배 간의 그런 어떤 각박함이나 어떤 그 규율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담이한테 어느 날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하기 싫으냐? 그랬더니 아빠 나 안 행복해.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참 기특하죠. 우리 엄마 아빠 성도님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인문계로다가 잘 전향을 하고, 여러분 인문계 만약에 시나리오가 목사님의 자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좋든지 믿음이 안 좋든지. 근데 시나리오가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갔으면은 최고에서 자퇴를 했어요. 최고 자퇴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에 못 가고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담이가 잘 자라졌고 지금 우리 교회의 일꾼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담이가 국가대표가 되고 막 성도들이랑 같이 응원을 하는 꿈을 꿨는데, 너무 일찍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딱 만들어 주셨구나. 그런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자녀, 남편, 성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안 되는 것들 투성입니다. 잘 풀리지 않는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자기가 목표를 세운 대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자식이 효도할까요? 못하는 자식이 효도할까요? 예, 희한하게 못하는 자식이 효도를 해요. 공부 잘하는 자식은 속속이고 공부 못했던 자식은 돈 잘 벌어가지고 부모님 용돈 주고 여행 보내고, 희한하게 그런 일들이 많아.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공부해야죠. 걱정했던 자식은 오히려 잘 되고, 걱정 안 했던 자식은 오히려 속썩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내 인생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겨루어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을 기슭강가에서 다 죽이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늘에서 비를 3년 반 동안에 안 내리던 비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엘리야를 하나님이 쓰신, 능력의 종으로 쓰신 그 엘리야가 오늘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낭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오늘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지금 쫓아오는데, 이세벨의 군사들이 나를 죽이러 쫓아오는데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저놈의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서 뭐예요? 넋두리하고 푸념하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잠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 능력의 종이 오늘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처량하게 배를 골고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치근했을까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네가 이렇게 여기서 낙심하고 누워있다가 네 길을 가지 못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 걱정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여러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루만지며 이르되 내가 갈 길을 가지 못할까? 일어나 먹으라. 할렐루야.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 시험에 들어서 내가 가야 할 길이 아직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 못할까 걱정이 되니까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이상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기 전에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아. 내가 사업에 망하기 전에 찾아오시면 사업도 안 망하고,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사람은 꼭 망해야만 하나님을 찾죠. 내가 망해야만, 세상적으로 망해야만 하나님 붙들어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밀어내고 세상을 내 마음 가운데 붙잡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끝낼 때가 안 됐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아담과 하와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지쳐도 지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아담과 하와를 어루만져 주셨어. 하나님이 날마다 아담과 하와를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낙심하기 시작하고 절망하기 시작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진 그 순간부터 아담과 하와는 낙심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의 인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쌓아보고 좀 내 목표를 이루어보고 성공해보려고 무진장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살다가 잠시 잠깐 잘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나를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낙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로뎀나무 아래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우리 정주동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4년 전에 3년이 아니라 4년 전이네요. 벌써 4년 전에 우리가 길거리에 내쫓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지금 경험했으니까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는커녕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지금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야,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없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그 역사를 지금 체험하면 모든 것이 뒤바뀔 줄 알았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 남단 광야 끝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낙심하여 잠이 든 이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엘리야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분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분도 엘리야가 능력이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야. 간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개선장군처럼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되는 건데 오늘 엘리야가 간구할 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집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먹을 걸 줘요. 떡과 물을 줘요. 힘내라고. 떡과 물을 주는 것은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필요한 것, 그 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바라나이다.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더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육신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고 예수님도 고통을 느꼈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안 받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간구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당하고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은 간구할 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겠나이다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낙심하면 더 이상 간구하지 못해요. 인간은 고난을 당해서 여러분 그 마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낙심하면 아직 내 앞에 무언가 남아있어도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돈이 없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진짜 돈이 없나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은 40억이 있는데 20억을 주식으로 날렸어. 여러분, 20억이 남아있어도 자살하는 겁니다. 20억을 날렸기 때문에. 1등이 자살하는 거예요. 1등이. 꼴등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1등이 2등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인간은 낙심이 오면 간구할 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인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도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인간은 어떤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땀이 피로 변합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에서 실제로 간절함을 바라면 땀이 피로 변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고통과 간절함과 그 고뇌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처절하게 아파했고 처절하게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가시멜령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역이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이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전에 그러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신앙이 좋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예수님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근데 제자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눈빛이 피곤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다가 제자들에게 오니까 이 제자들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제 이 엄청난 이 큰 사역을 지금 이루러 가야 되는데 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졸고 있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이 또 두 번째 오니까 또 졸고 있어요. 세 번이나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세 번이나 다 졸았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되네요. 예? 잘 안 되죠. 예? 꼭 이상한데 이 말씀을 갖다 붙여요. 그죠? 예. 내가 뭔가 주일날 어디 놀러 가야 되면 내가 오늘 꼭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놀러 갔다 오는 그런 날에만 이런 걸 갖다 갔어. 예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세 번이나 찾아와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간구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간구란
내 힘과 노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예수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 힘으로 기도하시는 분 있나요? 하루에 4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 기도해서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하시는 분 있나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힘든 기도예요. 너무나 내 몸을 혹사시키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하신 분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경험했는데,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금식, 이번에 금식해가지고 내가 좀 소원을 한번 이루어봐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하는 금식. 12시 딱 지나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 12시까지 그냥 시간 딱 재면서 얼마나 배고픈지 이 벽이 막 식빵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 팔뚝이 막 닭다리로 보이고 엄청 힘들죠. 내 힘으로 하는 금식은 정말 힘들어요. 시간 딱 되면 먹으려고 준비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금식하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은혜로 금식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지 않죠.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나 수월하게 너무나 3일을 금식하고 일주일을 금식하고 너무나 수월하게 금식을 합니다. 몸은 먹지 않아서 말랐지만 그 얼굴 가운데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위대한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의 종 엘리야도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치고 넘어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 신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힘주시고 위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낭만할 때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내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런 사건을 겪기 전에 찾아오시고, 내가 망하기 전에 찾아오시고, 내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찾아오시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고난을 겪고 난 후에 찾아오실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 것을 놓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내가 지치고 낙심하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주님이 주시는 빵과 물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주님의 어루만짐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간구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뜻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낭망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뭐 해야 되느냐? 간구해야 되는 거야. 간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엉뚱한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와 만나달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동행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물질이 따라오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길 바랍니다. 주님을 쫓으면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란 자신이 간구해서 목표를 이루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로 기도하는 자이다.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것 같지만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암벽을 등반할 때 우리는 그 암벽에다가 거기다가 밧줄을 걸어요. 못을 받고 밧줄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질 때 그 생명줄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생명줄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명줄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담창하시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빵과 물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어루만짐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위로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 만나달라고, 찾아와 달라고 우리 주여 담창하신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